자,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 이제 월요일 새벽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이번 주에 꼭 주일날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요. 무엇을 경험하냐?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변치 않는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게 말합니다. 말씀은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 정직하면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죽도록 쉽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거룩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일터, 가정, 세상, 학교에서는 거룩이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뢰합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 많이 흔들려요. 말씀은 언제나 옳지만 현실은 버거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해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말씀의 기준을 내가 알고 있지만 막상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병원에서 24시간 일을 하는 어떤 심장계 내과 의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하냐? 귀하더라고요. 내가 환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술, 담배 하지 마세요. 늦잠 자 일찍 주무세요. 운동하세요. 하지만 전자 제가 못합니다.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평생 씨름하는 과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괴리감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은 진리인데 내 마음은 괴리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게 100% 좁힐 수는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물음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시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뭘까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셀. 이 게셀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괴리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셀. 아마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흔한 도시가 아닌데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왕족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자, 여러분들 잠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오랜 전쟁 끝에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지금의 지도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 군데군데마다 점령되지 않은 땅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청주가 가나안 땅이면 점령을 했는데 율량동, 주중동, 가경동 뻥뻥뻥 뚫리고 그 지역은 점령이 안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래도 네가 땅을 분배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점령하지 못한 땅은 땅을 분배받은 12지파의 몫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신명기 7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멸하여. 자, 여기 뭐가 나오면 그 민족에게 국률이 여기지 말고 뭐하여? 진멸하라.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게셀 이 성읍은 도시는 점령하지 않고 노예로 삼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점령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점령하지 않고 노예를 삼아.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 도시가 조금 약간 큰 도시고 남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게셀이란 지역은 가나안 그 당시 가나안의 중요한 강한 요새였고 에브라임 지파가 힘으로는 완전 정복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게셀 주민들을 노예로 삼으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고대 시대. 그리고 수확하면 농사도 받을 수 있고 건축할 때 일꾼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 땅을 분배받으면 건축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노예를 쓰면 좋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보다 현실적 유익을 더 크게 본 겁니다. 하나님 완전히 어떻게 해라?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당장 이익이 된다면 걸려서 그냥 노예로 삼은 겁니다. 게셀은 불순종과 타협을 상징해요. 할까요? 불순종과 타협. 게셀은 타협과 불순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왔을 때 이게 올무가 돼서 영적 타락을 입니다. 어떤 타락이냐? 쉽게 읽을게요. 청주에 율량동이라는 땅이 게셀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후에 게셀이 믿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청주시의 기독교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청주의 국교가 됩니다. 청주시. 하나님은 그거를 본 겁니다. 당장 현실에 유익이 없을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당장 현실과 타협하면 지금은 될 것 같고 치움은 넘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후회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큰 그림이요. 우리의 그림은 작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지만 하나님은 큰 걸 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돌아서 꼭 묵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 있어도 말씀이 내 삶의 등과 빛이 되면 옳은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에 대한 타협, 불순종,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볼 때 생기는 실패, 이게 바로 게셀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게셀은 존재합니다.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남들 다 하니까 나중에 끊지 뭐. 아니 조금 나아지면 순종하지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타협합니다.
현실적 압박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기 많습니다. 회사에서 정직하게 살고 사업할 때 정직하면 손해볼까 두렵습니다. 가정에서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감정이 앞섭니다. 돈 앞에서, 관계 앞에서, 질병 앞에서, 미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말씀은 옳은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타협하고 싶은 마음과 싸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계세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3번 시작. 여러분들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삶에 녹아지는 실천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삶에 녹아지는 실천이 돼야 된다. 어떻게 이 괴리감을 말씀으로 적용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우리가 은혜를 나눌게요.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에브라임 지파는요, 계세를 언젠가는 몰아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니까. 그런데 이거는 미래형 순종입니다. 미래에 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따라할까요? 현재형. 자, 신명기서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오늘 내가 명령한 것을 오늘 생각. 오늘. 언젠가 할게요라는 마음은 순종이 아니라 지연시키는 것이고 타협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은 언제나 지금, 오늘 순종할 때 현실 속에서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괴리감이 있는가?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합니다. 아마 나하고 결정적인 어떤 게 있다면 당장 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내가 얼마를 어디에 송금해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합니다. 그죠? 내일 우리 집에 어디 놀러 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오늘 밤새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 갑니다. 이거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기쁨과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진 않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말씀은 당장 안 해도 별로 내 삶에 지장 없을 것 같은데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포괄하는 거예요. 당장 급한 것만 땜질하면 나중에 중요한 거 했을 때 넘어지지만 중요한 걸 먼저 하면 나중에 모든 것이 가능해져. 그게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찔림이 온다면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바로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순종하지 않고 다음 주에 순종한다. 그거는 주님이 순종으로 기억을 안 하십니다. 이미 때는 지났어요. 주님은 now,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 선배들의 목사님 멘토를 들을 때 바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현실의 상황을 보고 부탁드릴게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머리 통박 굴리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대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먼저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적, 육적 유익과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정직하면요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아프고 내가 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말씀의 축복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당장 내일 라이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내일 이게 아니더라도 주님 믿습니다라고 멀리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현실이 아닌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눈이 열리는데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의 삶에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고 내 마음에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렇죠. 의지할 게 없어요. 현실만 보지.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뭐가 보여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느껴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는 된 겁니다. 그런데 계속 내주 현실만 보니까는 갈팡질팡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 보이지 않을 때 작동되는 게 믿음이에요.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이 경험을 한 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을 너무 거대한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너 쟤 완전히 끊어야 돼. 너 술 담배 한 번에 안 끊으면 죽는다. 항상 감사해. 거룩하게 살아야지. 정직해야 돼. 맞는 말인데 너무 명령이 커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도 삶의 작은 행동으로 쪼개면 현실에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라도.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오늘 단 한 번만 분노는 하지 말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인간이 누굽니까? 집에 있죠. 사업처에도 있잖아. 솔직히 지금 머리 막 떠오르잖아. 막 그죠? 칼부림도 많이 하셨죠. 그 사람 앞에서 하루만 분노하지 않기도 할 수 있잖아. 이번 한 사람에게만 오늘 한번 친절하게 해보자.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말씀의 실천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아, 나 새벽 기도 매일같이 나와야지. 힘들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조차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작은 단위로 실천하십시오. 말씀은 작게 적용할 때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많은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는 목사한테 안 하지만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은 너무 이상적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안 됩니다. 현실에 맞게 조금 말씀을 조정해서 적용해야지 맞습니다라고 타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게셀의 영성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말씀에 비추어 뭐를 해석하라? 현실을 해석하라. 할렐루야. 현실의 모든 현상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려움,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내 삶의 이 원리가 회복될 때 말씀은 다시
권위와 능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현실을 해석하십시오.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바꿔놓을까요? 말씀에 비추어 현실에 비추어 말씀을 해석하라.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현실이 진리가 있고 말씀을 끼워 맞추는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에 비추어 현실을 해석하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우리 기독교는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죠. 그죠? 네. 근데 뭐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싸우냐고 난리라 가지고 그런 거 없는데 조금 있으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대두가 됩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전도팀 말씀드렸는데 어떤 당의 어떤 여자 의원이 차별금지법보다 강력한 법안을 지금 상정시켜 놨거든요. 우리는 모르죠. 언론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 법에 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비근한 예를 듭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차별했다는 마음이 들어. 내가 동성애자인데 자연계에 왔는데 체육회관 목사가 동성애죄라고 얘기해. 그러면 신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개인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에서 직접 다 대줘. 돈도 다 대줘. 변호해 줍니다. 그러면 자연계획 어떻게 이겨? 그런 법안을 냈다니까.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나와요. 이건 안 변해요. 근데 세상이 그래서 동성애자는 사랑이 풍부되겠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거든. 그런데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죄라고 하면은 쇠고랑을 채운다? 그럼 여러분들 누구를 따라야 돼요? 세상법을 따라야 돼요? 성경을 따라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작년에 1027 나가서 저하고 아내 가서 외친 거 아닙니까? 전 다른 건 모르지만 성경과 반하는 법은 우리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성경과 반하는 정책은 전 무조건 반대해요. 왜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꼭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해석해야 돼요. 5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이 체험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은 이론으로 나오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 이런 거예요. 한 번이라도 순종해보고 적용해보고 경험해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진짜 인정해줘요. 근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한 분들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전도 모이겠습니다 하면 안 모입니다. 왜요? 전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전도해보고 전도의 맛을 경한 분들은 전도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남대전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 제가 행정목사였거든요. 저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게 전도용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근데 그때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대전교회에 따로 나와서 전도하는 노방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달라는 거. 이유를 했더니 이분이 은혜 받고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 교회 그런 전도팀은 혼자 가서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하냐?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체험될 때만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 체험의 종교. 말씀의 능력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권면드리면 여러분들이 사모총회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한 가지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 6번 마지막 볼게요. 시작.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계세를
정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지파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전체가 순종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혼자 신앙생활하면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혼자 결단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혼자 말씀 거룩하게 살려면 현실에서 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넘어지기도 하고 사랑으로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말씀을 현실로 가져오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말씀을 현실로 가져오는 영적 훈련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현실의 타협과 불순종으로부터 지켜주는 영적인 보호막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과 말씀이 괴리감이 있을 때 여러분들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사님께 와서 상담하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또한 교회 믿음의 선배들,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에게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구역 모임이나 모임 때 공감하고 위로하고 합심 기도를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가정식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고민을 얘기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능력은 합심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 합니까? 합심하여. 합심. 하나 되는 것. 합심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한 중소기업 관리팀장님이었던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도 성실하게 다녔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예고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 안에서 관행처럼 내려오는 숫자 맞추기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직하다고도 할 수 없는 그 회사의 회색지대입니다. 그 집사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직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 이건 죄까지 아니다. 두 번째, 이건 회사 전체를 위한 결정이다. 세 번째,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어차피 한다. 네 번째,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그날 밤 이 집사님은 성경을 덮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죠? 그 순간 그 안에 게셀이 들어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타협을 하니까 여러 영역에서 또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쉬워졌고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나중에 회복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맞는 말이지 공감은 되고 감동은 받았지만 내 삶을 찌르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이 무너진 분이 아니에요. 교회에 떠난 적도 없고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더 이상 이 집사님의 삶의 결정 기준이 안 된 거예요. 말씀 부편 깨달음은 와요. 감동은 돼요. 위로는 돼요. 그러나 현실이 결정자가 돼요.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감사 당일이 됐습니다. 외부 감사팀이 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담당 얘기합니다. 과장님, 이 숫자 왜 이렇게 처리하셨습니까? 집사님이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했을 때
감사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담당자 몫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날 밤 집사님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말씀을 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0절이 떠올랐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 거민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때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게셀을 남겨둔 게 아니라 내가 키웠구나. 그 순간 느껴지지 않았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삶의 끝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잖아. 집사님의 선택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회사를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영웅적인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다음 보고서부터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방식으로는 처리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곧 진급을 포기하는 말이요. 팀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상사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몇 달 후에 그 회사에 더 큰 감사가 들어왔고 과거 관행들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맡았던 부분은 오히려 신뢰 구간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랬다고 그분이 승진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 사건 이후로 말씀이 나를 무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위로가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저를 살리는 칼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든 이 예화 결론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형통이 일어났다, 잘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했더니 손해도 볼 수 있고, 말씀대로 했더니 불편일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면 사람 눈에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 계세를 내 마음에 남겨두면 편해질지 몰라도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위로와 격려와 감동을 낼지 모르지만 더 이상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천 가운데 대부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내 삶의 계살 때문에 말씀은 매주 들어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찔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 싸움,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쓸어버려라. 그런데 에브라임처럼 뭐라고 했죠? 아유, 나중에 현실의 이익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국현아, 너 왜 그랬니?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타협과 합리화라는 계세를 완전히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씨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싸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부딪혀 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귀찮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엄두가 나지 않을지라도 내 영적 계세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과감히 뿌리치십시오. 그거를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축복은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 축복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계세를 없애버리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을까요?